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와 권세의 참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헌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분위장로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지 89주년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사명을 맡기셨으며 사용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는 목숨으로 순종하며 앞으로도 이 길 걷겠사오니 변함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지키리라. 그가 내 구역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로 선택하셔서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처음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힘없고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심의 속성으로 은혜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의지하였고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세상을 비방하고 주위의 성도들을 미움과 시기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 우선하여 높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따라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며 아마 하나님도 이러시기를 원하실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드시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지만 남은 것은 좌절과 상처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신방과 말씀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건강을 다하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덜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육체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뽑힌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지역 발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치 등으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기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서로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6절로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와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아세를 받고 우리에게 축하를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안하라 하고 강경하여 물게 하니라. 아멘. 찬송 50편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단순하게 내려가시면 식사가 전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89주년입니다. 저는 89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개혁 신앙에서는 주일 이외에 그 어떤 날도 기념하거나 혹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도 그렇고 이 땅에서 주의 날 이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일을 정하고 그 기념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설립 주일인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나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8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집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1년에 한 차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맞추어서 우리 출향 성도들이죠. 에베네셀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출향 성도들 함께 모여서 홈커밍 데이로 오늘 지키게 되고 오후 예배는 그리고 에베네셀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같이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는 또 올해부터는 우리 에베네셀에서 우리 교회에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또 그 마음을 전달하고 또 그들을 응원하고자 장학금을 준비해서 수여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오셔서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이 홈커밍데이 예배 시간이 되면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 하나님 불러주신 삶의 자리 흩어져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 은혜를 가지고 함께 만납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매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홈커밍데이 예배 때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 모든 믿음의 본성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가족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지만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어서 먼저 떠나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포함하여서 모두가 다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궁극적인 만남을 홈커밍데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잠시라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만남을 더 소망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책 리폼 지난주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한 2주 걸린다고 했는데요. 천연가죽, 인조가죽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천연가죽을 먼저 빨리 작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천연이라서 더 빠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그쪽에서 준비되어 있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또 맡기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 주라도 더 빨리 본인 성경책 찾게 해드리려고 먼저 도착하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명령도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재희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입원하셔서 목요일 수술받고 또 잘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약 2주 정도 입원하시게 되는데요. 이번에 무릎을 재수술하시게 되는 만큼 또 성도님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에 현장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 소식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홍근자 원장님께서 군위에 잠시 방문하셔서 함께 뵙고 또 잠시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마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 복무중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공예배 시에 우리가 대사회적 정치적 메시지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작년 2월
6월입니다. 작년 2월 23일 주일에 군의장로교회 당회에서는 공예배 중에 대사회적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 아마 다 공지를 하고 게시판에 붙여드렸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결의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과 갈등은 사회적 차원을 넘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재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속 현실의 뿌리를 내려야 하며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는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 혼란과 갈등의 양상이 대화와 타협을 실종되어 버린 오직 혐오와 대결만이 남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당회는 지난 주일 정기당회를 통해서 현재의 사안에 대해서 비록 성도님들의 각자 의견은 존중하지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예배 중에는 성도 간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 분열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일체의 개인적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결의에는 저희 설교를 포함해서 대표기도 혹은 광고 등 공예배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나 소속기관, 전도회가 되겠죠. 공적 대화방에서의 정치적 의견 표현이나 관련 내용을 옮기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 본의 아니게 대표기도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한 당회원 전체는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그만 들었으며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작금의 이 혼란한 갈등의 상황을 수습해 주시고 또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3일 주일 군의장로교회 당회원 일동. 그때 교회적으로 공지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당회가 이런 결의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가진 대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존중하고 또 그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공예배의 시간에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님들 각자가 자신의 서로 다른 견해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군의장로교회의 분열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공예배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구별된 자리임을 생각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당에는 그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신적 기관의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며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당회의 고민과 결단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를 몸된 교회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전 나와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명징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주의 말씀 속 진리가 밝히 드러나며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그리하여서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로 나아오면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올바르고 합당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게 해 주옵소서.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이 물질에 우리의 사랑과 고백과 헌신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 불안이 깊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은혜로 더 윤택하게 되는 삶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기억합니다. 그 지체됨이 다시 한번 더 주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새겨지고 확인되는 그리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천국의 권속됨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그 귀하는 갈라디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갈라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바 부분의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사실은 이 본격적으로 이방의 선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분열 때문에 오히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 초대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사용하시는 또 주요한 일꾼이 세워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들이죠. 그 지역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이 지역에다가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지역으로 다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베와 루스트라를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는 여러 성으로 다녀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들을 전달했고, 왜 우리도 여행 가보면 짧은 여행 일정 때문에 어디 갔다가 아이고 저기도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오늘 일정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마 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다가 더 들어가야 되지만 더 보고 싶지만 가보지 못했던 지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그 안쪽 지역을 더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 여기서 아시아바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튀르키예, 그 지역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그렇게 다니던 중 성령이 아시아에서, 즉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 중심으로 한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이 사역의 여정을 허락하지 않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어서 등장하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못 가게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그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신다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그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막히면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의 일행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성경이 막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거기 가는 걸 막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 부르기아, 갈라디아, 막으니까 아시아, 그래서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지도를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선교팀을 서쪽으로 몰아가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선교 여행이 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해서 돌아왔었는데 바나바가 이쪽으로 먼저 가는 바람에 바울의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을 이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트라까지 지난 시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 에베소 밀레도 지역이 나옵니다만 이 지역으로 아마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가는 걸 막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부르기아고요. 갈라디아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못 가게 하시니 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으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무시아에 이르러 드로아까지 오게 하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서쪽입니다. 아시아 지역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드로아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소한 지명이니까 지명 자체를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지역마다 다 막은 겁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또 막. 그러면 이쪽이 막히니 우리 북쪽으로 가봅시다. 북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막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려있는 서쪽으로 계속 그들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여행에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이 드로아 지역까지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게 막히니까 북쪽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이게 다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드로아 지역까지 서쪽으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드로아는 우리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목마할 때 그 트로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무슨 항구냐? 에게해라고 해서 지도에 보면 보이는 바다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로 나가는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항구 도시가 이 드로아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드로아에서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마게도냐 이 환상이 그들을 서서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막으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막으실까? 아니 우리가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 저렇게 한번 가볼까? 계획 세워보니까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결국 들어와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갑자기 계획도 없는 이곳에 왜 오게 하셨을까?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통해서 왜 여기 오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도를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이 지도가 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여기가 하나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날의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큰 덩어리 그리스 붙어있죠. 여기가 유럽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게입니다. 요 들어와다가 바로 이 에게로 나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요 빌립보까지 가게 되고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이렇게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까지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라고 하셔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계속해서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가게 하셨고 드로아에 이르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어떻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막으시고 또 때로는 열고 허용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 바깥에 나갔을 때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잡고 가지만 때로는 안 돼, 못 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빨리 가자 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선교 일행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게 내 개인의 일이 될 때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 안 돼, 막으시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있거나 혹은 좌절시킨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 표지판이 스탑, 멈추어 서십시오 또 교통 표지판입니다. 가십시오 또 교통 표지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가려고 하는 길들이 기도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막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로 가자 해서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막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가게 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계획을 잡아서 떠나는데 그냥 떠납니까? 아니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도를 보고서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 여행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순적한 길을 만날 수 있는 이 길 도로가 잘 뚫려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것도 보아야 될 것이요, 그 지역의 특성도 봐야 될 것이고, 사도행전 시대의 이 여행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충분히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웬걸요? 또 이번에 또 막으시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일행이 겪었을 이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 막으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는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혹시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히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서 말입니다. 전제는 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는 전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가 막히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구분은 좀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또 드는 의문은 그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고 해서 이 수많은 혼란을 겪는 것, 시행착오를 좀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마게도냐인의 환상,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처음부터 드로아까지 가서 혹은 그 다른 항구 도시로 가서 배 타고 넘어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안 보여주시고 이게도 맞고 저길도 맞고 드로아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서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성경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이 일 때문에 싸우고 깨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선교지에서 한번 예고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 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큰 대의 안에서 마가를 데려가고 데려가지 않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갈라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싸우고 선교팀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의 선교팀을 이렇게 막으시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요. 자, 우리 보통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고민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웬걸요? 이런 예기치 않은 좌절을 만나게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다시 내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왔는지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충분히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었군요. 저의 준비가 부족했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했군요.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잘못되었다.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신 것은 아닐까. 또 하나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을 때 꽤 순적하게 사역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이외에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런 온갖 예기치 않는 고초들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쟁터에 제가 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터지면 유튜브 같은 데 이제 경험담,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드니까요. 대포 소리 옆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제 동기 중에는 포병 특기였는데 오른쪽 귀가
그 2년 반 동안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해서 오른쪽 귀가 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끼고 그렇게 포병으로 사격 대회도 나갔던 친구였는데요. 대포 소리가 그만큼 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서 양옆에서 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나를 따르라 막 하다 보면요 하나도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게 뭐냐 하면 지휘관들의 목소리만 듣게 한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그것만 보고 따라오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못 움직여서 소위 오합지졸이 돼서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이 공황장애가 올 정도가 된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대포소리,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압니다. 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지금 2차 선교회는 1차 선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의 연속인 사역의 현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두 번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래 한번 가보자 할 때는요 계획 세워진 대로 잘 가면 그저서에 우리는 좀 확신도 듭니다. 그래 뭐 생각보다 잘 되네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없고 그 자신감이 그 자신감으로 끝나면 되는데 교만이 되고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길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계획 잘 세우고 잘 왔으니 이 길을 확인하는 그것만 마음을 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보다 잘 믿지 않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기도 많이, 평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문제 안 생기면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간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이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널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을 묻겠습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참 명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 잘 되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반복되니까요. 염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처음부터 들어와가서 마게도냐의 환상 안 보여주고 이렇게 자꾸 막으셔서 결국 여기 이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 바울로 하여금 또 그 선교팀으로 하여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적 전쟁의 선교의 현장에서 너희들은 주변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목소리만 듣고 따라오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멀리 갈 거 없고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각각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최초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도가 전부였습니다. 중국과 인도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는 길이 막히면서 조선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 원래 중국 선교를 꿈꾸고 준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무역선 타고 소위 말하는 통역반으로 그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원래 처음부터 조선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알려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예기치 않은 막으시고 좌절시키심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여셔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 선교팀은 드로아까지 이르렀고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인정합니다. 신비마저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증명하다, 결론을 내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팀 내부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나머지 선교팀들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 이 길입니다.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 길이 열렸으니까 일로 갑시다. 저 길로 갑시다. 그 수많은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서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중 그렇게 들어와까지 이르렀고 환상이 보여지자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저 마게도냐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이렇게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이 길도 아닙니다. 또 그래서 최신망고 끝에 마음 잡았더니 이 길도 아니랍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힘이 되시거든요.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고 성취하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일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귀중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대목 속에서 총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총리라는 그 자체가 무슨 거기에 대단한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총리가 대단한 거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 요셉을 통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그건 요셉이 거쳐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단계였을 뿐인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실 때가 있습니다.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실 때가 있습니다. 막히셨습니까? 돌아가게 하십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어지는 9절. 그렇게 하자 곧 힘쓰게 됩니다. 이게 사명자들의 특징이죠. 막힐 때는 고민하지만 하나님 여셨다고 확신이 되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지도에 보신 것처럼 들어와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 이 사모드라게는 소위 말하는 그 에게해에서요 기항주입니다. 에게를 드나드는 선박들이 중간 보급하고 이 소위 말하는 이 들렀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 에게 이 사모드라게를 지켜내서 이튿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길에 대해서요, 이게 뭐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에게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바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기후 변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잔잔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강한 풍이 불어서 아예 배가 못 드는 날이 있기도 하고 그런 바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을 지금 바울이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지명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이틀이 걸렸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이 반대의 여정을 넘어오는 데 며칠이 걸리냐면 5일이 걸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면 5일 걸리는 길 이틀로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그 엔진을 가진 동력성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중요했고 조류의 방향이 중요했던 겁니다. 바람과 조류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중간에 에게에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휴양지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다가 바람이 도와주지 않고 조류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멈춰서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3차 선교여행 때는 5일 걸려서 돌아와야 돼, 건너야 돼, 이 바다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니까 이틀 만에 건너서 빌립보까지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막으시다가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명절에 고속도로 꽉 막히면 분명히 이 고속도로로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때때로는요 국도로 빠져나와서 빙빙 둘러가는 그 길이 도착해서 보면 몇 시간 일찍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지름길,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히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저거 하려고 하면 저것도 못하게 하시는지 고민이 되십니까? 기다려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실 겁니다. 그리고 5일이나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길을 한순간에 이틀 만에 건너도 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다다랐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처음 사역을 해석을 꺾고 그곳에서 그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6월 첫째 주가 돼서 달려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 계획들 열심히 수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도 계실 겁니다. 첫째는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으시고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으시고 왜 자꾸 이렇게도 못 가게 하고 저렇게도 못 가게 하십니까?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희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지 89년이 맞지 않습니다. 8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요람에 보면 연역이 있습니다. 한 번씩 연역을 봅니다, 저는. 근데 그 연역만 보다 보면 그 연역에 행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연역은 주요한 것만 다 적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통해서 옛날 이야기라고 들려주시는 거 보다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교회 오고 난 다음에 적혀진 연역을 보면 저는 압니다. 그 짧은 한 줄 사이 행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최근 몇 년 상간에 오신 분들은 그 짧은 몇 줄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나름대로는요,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도 안 돼요. 저렇게도 안 돼서 장로님들과 함께 끙끙거리면서 몇 달을 전전긍긍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오고 나서 89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번 주말에 그 연역들을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연역에 비어있는 마지막 칸에 적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그것 이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거기 적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십니다.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막힌다고 해서 너무 좌절치 마시고 이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바뀌고 돌아가는 순간이 있어도 또박 한 걸음씩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도전을 따라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으시다가도 여시는 순간이 되면 한꺼번에 그 여정을 열고 인도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공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의 길 걸어가라고 불러주신 인생들입니다. 주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고 우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목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9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아멘. 제가 89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막혀서 돌아가는 길 때문에 속상한 성도들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여실 때 한꺼번에 순적한 순풍만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막히고 돌아가는지언정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 사명의 길 올곧게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